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을 점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라는 이 말 속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명을 하셨어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해서 다수결에 의해 누군가를 뽑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이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를 뽑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가보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들고 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방법대로 나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종교적인 그 본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감정 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고 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해요. 인도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 중국 사람들, 이슬람 말하자면 무슬림들이 표현하는 방법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적인 본성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뭇가지에 빨간 줄을 매달아서 거기서 엎드려서 물 한 그릇 떠놓고 경배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쪽에서 항상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택해서 또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그분이 항상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먼저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을 위임하는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말하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이러한 옷을 입혀라 그렇게 옷을 입히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 우리가 직장에 따라서 이렇게 제복이 다 다르죠. 경찰이 입는 옷 다르고 간호사가 입는 옷 다르고 군인이 옷 입는 거 다 다릅니다. 군복 다르죠. 그건 뭔가
옷이라는 것은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옷이에요. 그래서 경찰복 다르고 말하자면 간호사복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일로 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한 가지가 수반이 됐는가? 그 일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할 자격은 사실은 능력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굳이 그 옷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옷 안 입혀줘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격은 없지만 그 일에 불러서 그 일에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쓰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이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선택해가지고 임명을 할 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자격은 불러서 선택해가지고 임명하면 주어지는 것이고 능력이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순종할 때 능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나타내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해주셨으니 네가 못한다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오늘 본문 보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자기 몸을 씻습니다. 물로 씻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다 씻겨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씻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공인이 됐어요. 그 옷을 입혀놓으니까, 제사장 옷을 입혀놓으니까 공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상태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제사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내질 때는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뜻합니다. 그 옷을 입혀주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내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었는데도 아유 저 사람 저번에 보니까 영 아니더라. 죄 짓는 것 같더라. 그런다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걸 무효로 안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영적으로 뭐가 부족하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두 번째 들려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잠꼬대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잘못했다 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영적 상태 점검해야 되겠다고 불러다가 세워놓고 점검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사장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 말하자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권위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임명을 해주셔서 자격을 그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일부를 그 사람한테 떼어서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말하자면 복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여자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나의 이렇게 말하자면 해명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축복의 그 기도를 그 말씀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인데도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기도가 완전히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유다 왕 중에서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말하자면 칭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가 불만이었냐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꼭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이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제사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고는 자기가 직접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쳐서 문둥병이 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없이 능력만 가지고 나설 때 하나님은 아무리 우시야 같이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안에 능력 받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겸손이 선행되지 않고 능력만 가지고 활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부분에, 자, 첫 번째는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에게 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쓰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름 바른다는 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지금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여기가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세 가지 제사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자, 먼저 그 수소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그 속죄제를 제일 먼저 지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제사의 이 순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갖추고 준비해야 될 그러한 순서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순서가 예배를 드릴 때의 순서에도 또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는 거. 이것은 뭐냐? 예배 드릴 때 맨 먼저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를 하죠.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인 셈이에요. 구약에서 보자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헌금을 이렇게 냅니다. 헌금을.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그 성령의 검으로 하나하나 다 도려내고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내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말씀과 헌금은 번제에 속하고 이 시대의 예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마지막에. 그런데 그게 바로 축도가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누구누구 어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하자면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주님 제가 당신으로부터 온전한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자로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딱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이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주님의 일꾼에다가 맞추겠습니다. 한 개인에게. 그래서 제사장 먼저 속죄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인데 제사장이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지금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딴 사람, 죄진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도록 그 사람이 도구로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속죄제가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본인의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왜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뭔가를 그릇에다 담으려면 어때요? 그 그릇이 먼저 깨끗해야지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릇부터 닦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부터 나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 할 날이 많지 않았다. 진작부터 내가 부름받았는데 불순종해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해야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바르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바른 영혼으로 깨끗하게 내 심령이 깨끗한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뭔가 번제죠. 완전히 재물을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각을 떠서 거기 위에다 올려가지고 전부 태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합니다. 불화자에서 화제.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자신을 온전히 불살라서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께 모든 것을 내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불살라서 당신 앞에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번제, 바로 화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말하자면 모든 게 제대로 바른 관계가 서지 않겠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바로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게 아주 이상적인데 요즘에는 종교끼리 그 화합을 굉장히 많이들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리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 완전히 말하자면 배치가 되는 불교의 그 말하자면 지도자들까지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가서 만나고 서로 합장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곱게 보시질 않습니다. 왜냐? 그쪽은 불교의 그 부처는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종교 간의 화합이다 해서 굉장히 남 보기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포용하고 아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그 화해는,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인간들끼리 서로 손을 맞잡고 웃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종교가 진정으로 말하자면 하나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웃고 밥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급하다고 해서 나갈 것이 아닌 거예요. 실을 바늘 허리에다 매서 쓸 수는 없잖아요. 나는 쎄하며 갖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죠? 예.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피를 몸의 어느 각 부위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10절부터 29장 10절부터 쭉 그 뒤를 읽어보면 29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게 나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귀뿌리에 발라라. 또 그 피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뭔가? 귀뿌리에 발라라. 귀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귀뿌리에 피를 발라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거라.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탐이 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너희들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절대로 내가 허락한 것 아니면 너희 제사장들 절대로 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말하자면 네가 유익이 되는 쪽에,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유익이 되는 쪽에 발걸음을 옮기지 마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발이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가 많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마련해 주신 몫이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제사장 몫이 딱 그 제물을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몫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제사장 몫이 따로 없으면은 가난한 제사장은 좀 부유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재물을 가지고 그를 현혹을 하게 되면은 더 잘해주게 되지 않겠어요?
부자의 영혼은 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영혼은 또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따로 제사장의 몫을 구별해서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 죄악의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시고서 그걸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은 옷은 세월이 흘러가면 헤어져 낡아서 말하자면 사그러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입혀준 옷은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만 입혀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지혜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주셨느냐?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목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악한 길로부터 말하자면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세우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한 길로 우리들에게 인도하라고, 그들을 영적인 지도를 하도록 우리를 지도자, 바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를 잘해서 악한 길에 들어선 자들을 영적 지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끔 우리들한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적 지도자 워치만리에게 그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워치만리에게 물으니까 워치만리가 하는 말이,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훌륭한 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하나는 말하자면 죄의식이고 또 하나는 권위의식이다. 죄의식이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다. 근데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그 사람이 뭐 가르쳤냐?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냐? 그 사람 통장 잔고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더 깊고 더 높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 평가 기준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물두멍에 가서 얼마나 손을 자주 씻느냐, 얼마나 자신을 물두멍에 가서 들여다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변하기를 원하는가, 거기다가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도자가 가져야 할 죄의식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는. 그 다음에 권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뭔가? 권위의식,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 감히 내가 여기에서 언제부터 와가지고 내가 박힌 돌인데 굴러온 놈이 나를 뽑아? 이게 권위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보다 온 지가 몇 년이 앞섰는데 내 앞서서 껍질대냐, 이것이 권위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고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권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무슨 장인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눈을 그렇게 치켜뜰 수가 있냐, 이게 절대로 권위의식이 아니라는, 이건 아주 유치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가, 이것이 바로 권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면서 세상에 지금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또한 거룩한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여기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가 그 신고 온 그 신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라? 거룩해요. 거룩한데 지금 악이 판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현재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한테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또한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소유하며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죄 많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르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목한 자들, 그 불목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온전한 제사장이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의 말하자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잘 활동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들과 악인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자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